2020년 10월 18일 마음이온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한 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갔던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더욱더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교동문 44번 10편 100편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옆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주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상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올해가 벌써 다가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혼란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이만큼 왔음을 인정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이음 교회가 세상에서는 작디 작은 교회지만 주님의 세계에서는 큰 교회가 되도록 한 지체 한 지체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몸이 아픈 지체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지체가 있습니다. 삶이 힘겨운 지체도 있습니다. 주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우리 지체들을 채워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무거운 삶의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세상에 허락하신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간의 바벨탑이 무너졌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것을 잃고 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전과 같이 가볍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주님 영광 가리지 않고 온유함과 선을 행하여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일해 주세요. 문홍미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쁨 되는 일 하는 동안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도록 새 힘을 부어주세요. 또한 분별의 능력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마음이음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지혜와 듣는 마음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이음 교회에서 지체들이 안전하게 예배드리며 교제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공간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사용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이은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감사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다니엘서 6장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지금 사회적 거리 1단계가 되면서 여러분들 마음은 좀 편해지셨습니까? 일상이 정말 그리운 시기이죠. 그리고 함께 예배드렸던 그 시간들이 정말 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사회적 거리 1단계가 되면서 제 마음은 좀 더 무거워졌습니다. 많은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음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궁금하시죠? 주위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사실 온라인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빨리 대면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 간절한데요. 사실 우리 마음이은 가족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지 저도 사실 염려가 됩니다. 저도 의지적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설교를 다시 듣는 그 어색함에도 꿋꿋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회적 거리 1단계 소식에도
마냥 안심하고 예배할 수 없는 공간이라서 우리 마음이은교회 가족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마음 한가득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각도로 알아보고 있는데 마땅한 곳이 없고요. 마음에 두는 곳이 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서 마음의 조바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님들에 대해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해야 이 언택트 시대에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할까 하는 고민으로 가득합니다. 사실 마음도 지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제대로 받지 못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함을 사실 떨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많이 짓눌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초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요,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네,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원죄청년 덕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 또 그러한 것조차 할 수 없는 교회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또 줌을 통해서 온라인 제자 교육인 예삼, 3기, 4기 그렇게 2반을 진행하고 있고 또 독서 모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김태승 성도님의 수고로 이음타임도 잊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엠랩을 통해 말씀 묵상과 그리고 신구약 성경 읽기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오키나와의 그 호산나 교회와 그리고 건강한 작은교회 동역센터 그리고 스타선교회 후원도 빠지지 않고 보내고 있죠. 코로나로 주춤이 되긴 했지만 사실 신방도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함께 식탁 교제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열하다 보니 작은 개척교회에서 많은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교비도 끊지 않을 수 있도록 재정도 채워주시는 것이 신기할 뿐입니다. 그런데 전 자꾸 제 자신이 부족해서 우리 성도님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가 저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정말 작은 개척교회인 우리 마음이은교회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하지 못해서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에 또 놀라웠기도 했고요. 이번 주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니엘서 6장 말씀으로 다니엘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 마음이웃교회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좀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BC 6세기 후반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한 수천 명 정도라고 기록은 되어 있어요. 바벨론은 아수르의 그 세트로 인해서 주위 근동 나라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력 있는 행정 관료가 필요했죠. 그것을 다스리려면.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유능한 인재를 선출합니다. 당시에 지혜롭고 또 인격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던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이사랴가 바벨론의 관료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다니엘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가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그리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바벨론에서 요구했던 그 우상 숭배했던 음식들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또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위기 속에 처하게도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나게 되고 또한 왕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부터는요, 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벨사살이 왕에 오르게 되죠. 왕에 오르게 되면서 그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벨사살은 잔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서 사람의 손가락이 나와 글을 쓰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무릎이 다 부딪힐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객과 갈대아 술사 그리고 점쟁이들을 불러서 해석을 하게 하지만 그것을 다 풀지 못해요. 그때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 주죠. 그래서 다니엘은 셋째 통치자가 됩니다. 그게 다니엘서 5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네. 벨사살은 그날 밤 근데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다음 왕인 다리오가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한 명이 됩니다. 근데 다리오는요, 다니엘을 굉장히 총애했어요. 그래서 다른 총리들보다 뛰어나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는 그 총리 중에서 더 으뜸이 되게끔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게 다니엘서 6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네, 그렇게 계획해요. 이방인인 그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총리를 하죠. 그런데 모든 총리들 위에 세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요, 시기와 질투심으로 다니엘을 모함할 근거를 찾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고발당한 근거나 허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 말고는 고발할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다니엘을 모함할 함정을 팝니다. 그게 다니엘서 6장 4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네, 다리오 왕은 총리들이 제안한 것을 자신을 추켜 세우는 일이기에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찍어주죠. 그런데 오늘 이제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10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도장에 찍었다라는 것을 알고 기과를 합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이 도장을 찍었다는 의미를 몰랐을까요? 30일 동안 왕회에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왕명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아닌 하나님께 하던 대로 그리고 절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다니엘이 불안해하며 눈치를 보며 절하고 기도했다고 쓰여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도리어 창문을 열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던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그런 의연한 모습. 전 지금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전전긍긍하고 힘든 지체들을 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느라 제 가슴이 쪼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보면 사실 더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요. 그리고 힘들고 지치는 상황도 많이 만났었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깊은 위로와 힘을 주셨고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요, 제 개인적인 일이 아닌 성도님들의 일, 그리고 교회의 앞날이 이 모든 것들이 제 책임과 그리고 제가 감당 못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로 인해서 제가 힘들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사실 그 말씀은 정말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자신이 했던 습관대로 하던 대로 할 수 있는 힘을 다 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지금까지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거기서 학습하고 배우며 총리가 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위기를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있기에 담대하게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말하면 과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습관적으로 해왔던 예배, 기도, 그리고 말씀 읽기, 그리고 교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전에 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함께 모여서 밥 먹는 것조차 우리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여 예배하는 것은 더욱 못하고 있죠. 그러나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습관에 따라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염려가 아닌 고민을, 그리고 기도를, 그리고 말씀을 전에 하던 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가 없었다면 우린 다니엘이 항상 습관에 따라 했던 기도와 그리고 또 감사 생활을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린 그걸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기록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날그날 하셨던 일에 대해서 하루하루를 마무리를 감사 고백으로 한다면 내일의 태양이 다르게 뜨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감사는요, 정말 큰 힘이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심박수와 그리고 뇌기능 MRI 검사를 통해서 연구한 결과가 2018년도 SBS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뇌의 좌측 좌핵이 있대요. 그 측 좌핵이 감사를 할 때와 원망을 할 때에 따라 심박수가 달라지고, 그리고 뇌의 보상회로가 전달되는 양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했을 때는 측좌핵의 보상회로가 더 많은 곳에 전달이 되어서 내가 날마다 감사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로만 살아도 내가 변하고 삶도 달라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읽었던 책 중에 제니스 캐플런이 지은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란 책에서는요, 이 제니스는 1년간 감사일기를 쓴 내용과 그리고 감사일기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이 책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게도 되고요. 그리고 감사가 이게 습관이 되어서 몸에 이렇게 체화된 감사를 통해서요,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슬픈 일도 또 삶에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감사의 유익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1년 동안 감사일기를 쓰면서 제니스는요, 특별한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 해를 즐겁게 보냈다는 것을 깨달았고, 우리 삶은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이고 또 슬픈 일,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지만 이 습관적인 감사를 통해서 불행할 수 있는 일상, 그리고 평범한 일상이 눈부신 1년으로 바뀌었다라고 그 에필로그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왜 중요할까요? 저 역시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사실 책임의 무거운 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이런 상황 속에서 반드시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온 교회에도 기회와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에게 큰 문제였던 골리앗을 만나지 않았다면 다윗은 왕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사울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 읽어드릴 수 없지만 서신서마다 습관적으로 주님께 감사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동역자에게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감사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다라는 것이죠.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에베소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만 그런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만 그 감사의 고백을 그리고 또 감사의 중요성을 알려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었던 믿음은요. 우리도 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의 교회가 예살을 하면서 사실 감사의 글을 씁니다. 그런데 이번 3기와 4기는요. 갑작스럽게 시작을 하기도 했고요. 제가 감사의 글을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주마다 감사의 글을 쓰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또 권면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하지를 못했어요. 저의 불찰입니다. 저는 계속 일기를 쓰긴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작년 예살을 일기하면서 감사의 일기를 썼던 것과 그리고 지금의 일기와는 사실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감사를 많이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지금의 상황에 그 모든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닌 줄 알았습니다. 작년 우리 예산 일기와 얘기를 할 때요. 감사의 글을 쓰면서 또 계속 우리가 감사를 생활화하고 습관을 들였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깨달으면서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고요. 그리고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사실 최고는 아니어도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견디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견딤도요. 우리가 감사가 되고 또 우리 마음인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다 감사가 된다는 사실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많이 깨달았습니다. 사실 변한 거는 없죠. 상황이 변했다고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다니엘은 담대한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자신을 모함해 주기로 했던 그 상황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시 체험합니다. 다니엘을 아꼈던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사실을 알고 다니엘을 위해서 금식하고 또 오락을 그치고 잠자리를 마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서 6장 18절에서 2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궁에 들어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리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네, 다니엘은요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그러기에 왕이 도장을 찍었다라는 소리에도 전혀 요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기실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기도와 감사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온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시다. 기도와 감사가 습관이 되어서 믿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변하고 달라져 주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이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립시다. 전에 하던 대로요. 이제 불평하고 염려하던 우리의 태도를 바꿔서 감사가 그리고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매일매일이 주님으로 눈부신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마음이온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온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온 가족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우리 마음이온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속에 서 있는 내게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서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무엇인지 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감사거리보다는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아픔, 또 슬픔, 그리고 문제에만 집중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니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전에 하던 대로 그가 나아가 기도하며 감사했던 그 삶을 우리도 본받아 나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어느 것에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마음이은 가족,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 돌봐주시고 함께 하심에 우리가 은혜에 또 그 감사 고백을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드려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로서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다스리고 통치하여서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흘려보내고 또 많은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그도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또 회복하는 가정에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 질서를 잡아주시옵시고 강건한 가운데 이 삶을 우리가 잘 기쁘게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부터 우리 마음의 연약함, 또 어렵고 힘든 우리들의 마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 돌봐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많은 지체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심과 도움의 손길을 펼쳐 보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이은 교회가 하나님 본이 되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예배 공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우리가 마음껏 뛰어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예배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기쁨의 장소를 예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이온 교회의 일정과 상황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니 주여 뜻한 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불평불만이 아니라 습관대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와 감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마음이은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 마음이은 교회 위에 온 열방 가운데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임 광고입니다. 마음임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이음타임은 마음임 가족들이 마음 모아 드리는 기도 시간입니다.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지체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엠랩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엠랩 기고문을 받습니다. A4 반 정도의 분량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구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마음임 전도 음반과 예삼 3기, 독서 모임, 예삼 4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함께 현장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간과
앞으로 교회와 카페 분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홈페이지와 청년들 주도하에 온라인 기도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종교개혁 주일 예배로 건작동 연합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다음 주는 11시에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여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차재용 청년입니다. 마음임 가족 소식입니다. 이마라 집사님의 자녀 최아람님의 취업 합격 소식을 마음 모아 축하해 주세요. 행복한 주일 되세요.